말라기에는 6번의 논쟁이 있습니다. 6번의 논쟁이 있는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제가 이거 표시를 6절부터 2장 9절까지, 그리고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그 다음 3장 6절부터 지금 12절까지, 그 다음에 지금 13절부터 4장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반박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에돔 사람과 에스와 야곱 둘이 다 쌍둥이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에스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만 사랑했겠느냐? 너희들 조상 야곱만 사랑했겠냐? 그건 너희들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첫 번째 논쟁에서 하셨죠. 이런 식으로 논쟁을 쭉 해나가면서 주고받고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는 11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게로 이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왜 돌아오라 하시죠?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11조를 뭐 10단위까지 소수점 몇째 단위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성실히 감사하는 거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어떻게 내라는 뜻보다는 11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11조 제도 만드는 것과 일치하게 하라. 그거는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위해서 11조를 쓰라 그랬고,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소외받은 자, 사회적 소수자, 그들을 같이 살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다. 그게 11조의 의미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우리가 11조를 이제 하는 것도 성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11조 하는 건 이제 하는 측면에서 보면 먼저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일자리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얻었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전체 다가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로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감사하면서 쓰라. 이게 이제 11조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잘 드리라 라는 것이 11조 드리는 측면이고, 11조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레위 자손과 그리고 이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그런 도구로 잘 선용하라,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써버리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할 때는 교회에다가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교회에 내는 어떤 회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11조를 사용할 때도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재량권에 들어있는 우리의 재산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을 책임진 그런 관리자로서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곳에 잘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11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논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여기 이제 논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반박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이런 말들이 다 완악한 말이고 나를 대적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4절 15절 나오는 말씀인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켰으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겨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말하는 게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뭐 이렇게 남들처럼 막 이렇게 좀 즐길 거 즐기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거 다 못하게 하니까 참 예수 믿는 건 정말 힘들어. 그러면서 막 울상을 해가지고 무지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결국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15절에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 다음에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하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높여서 다른 어떤 가치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것. 특별히 이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내 생각, 내 판단에 옳은 대로 하는 게 더 유익하더라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자기 판단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세상 보니까 나쁜 짓 하는 놈들 남 사기치고 막 이렇게 남 속이고 덩치는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지지리궁상 못 살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 뭐 이렇게 나쁜 놈은 벌 주고 착한 사람 상 준다 되는데 사실 그런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러면서 나쁜 일도 막 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일도 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말로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바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다 헛돼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는 말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에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법정으로 하나님을 끌어냅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불평하고 대드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 욥에 대해서 욥 나쁘다, 욥의
그 욥의 모든 신앙이 믿음이 그릇되었다 이런 평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욥은 그런 말 했는데 왜 괜찮았어요?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그 마른 시내 같다 그렇게 말해요. 속이는 시내 같다 그렇게 말해요. 속이는 시내 같다 이 말은 이제 그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그런 나라들에 주로 많은데 이스라엘이나 뭐 네게브 사막 같은데 이스라엘 남쪽의 사막 이쪽 보면 그런 게 많은데 와디라는 게 있어요. 와디. 이 겨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게 강이 물이 콸콸 흐르는 강인데 여름에 건기에는 물 한 방울 없는 데예요. 땅을 파도 물이 없고 그냥 모양만 강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디는 비 올 때 빼놓고는 그냥 폼만 있는 그런 시내를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속이는 시내 와디 같습니다. 모양은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뭐 하고 이렇게 성경책도 있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다고 그럽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평가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나 예레미야는 사실 보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 현실 속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부재함 같은 하나님 계시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선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빠지고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속이는 신의 와디 같습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한 겁니다. 그 말은 실제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합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이런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고 찬미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예레미야와 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에 대해서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욥이나 예레미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찬미가 들어있는 그 현실에 대한 불평입니다. 현실에 대한 불평은 똑같지만 그 욥이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 말라기서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은 말로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말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그 문자 그게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하나님 잘 안 믿는 거예요. 행동 보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겉으로는 막 짐승 잡아 제사 지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궁리에 맞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다고 표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대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지금 이들이 하는 말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헛되다는 말이 실체가 없고 허망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리요라는 말과 상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게 덕이 안 된다, 나한테 유익이 없다. 이 판단의 관점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판단의 관점이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 대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겉으로는 뭐 섬기고 뭐 하지만 실제로 내게 어떤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 그러고, 그 교만한 사람을 복되다 그랬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 말이, 이게 이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된 그거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세상에서 잘된 것을 부러워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보면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냥 보통 동등하게 취급받습니까? 더 우월하게 취급받습니까? 더 우월하게 취급받죠. 세상에서 성공한 거는 교회에서도 우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피해를 끼쳤던지 그런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뭐 말하자면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존중받고 높임받는 이런 것들, 이런 것, 그 옛날 말라기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런 식으로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믿는 사람들, 신앙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높이고 그런 사람들을 추앙합니다. 우리말에 이제 꽁 잡는 것이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성취하라, 그러면 그것은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물량화되어 있고, 크기가 크고, 뭐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무조건 좋게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은 위대한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지만 성도들이 없으면 그냥 거지 취급받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면 교회를 사유하고 세습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전혀 맞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크고 교단에서도 큰 영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사람들은 벌받고 벼락이라도 맞아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현실 속에 그런 사람은 더더욱 승승장구하고 이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오히려 교만한 자를 복되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제 열방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복되다, 그렇게 찬미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복되다 그랬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똑같이 복되다는 말을 쓰는데 전혀 반대의 경우에 그런 복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 속에 짓눌리고 공부하고 또 어려운 일들, 그다음 그 외에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이 부조된 사회 속에서 막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져서 지금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성공을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들이 입으로 말을 직접 하든지 안 하든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는 다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13절,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들. 16절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기서는 그때에는 바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호와를 섬기며 그 명령을 슬프게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러면서 교만한 자를 복되다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를 막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현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자는 잘 되고 악한 자는 이렇게 망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실 속에는 안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거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고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바로 그때에 같은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르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말하는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은 지금 안 나와, 피차에 말하매 그랬고 안 나와 있는데 그는 또 우리가 미뤄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지금 똑같이 그 부조리한 사회 속에,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른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서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 짐작하건대 이런 걸 겁니다. 서로에게 격려를 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우리 믿음을 다져나가자,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좌절하지 말자, 그렇게 용기를 북돋우면서 서로 세워나가고 살려나가는 그런 말들일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교제의 참된 의미죠. 이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맛있게 잘 먹고 떠들고 웃는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태 속에서 그래도 바르게 믿는 사람의 삶을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러면서 극복한 이야기도 나누고,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하면서 실패 경험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세태를 우리 지지 말고 이기고 나가자 이러면서 하는 이게 교제가 바른 교제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함께 살아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 여기 생략되어 있는 그런 많은 말들은 서로를 살리는 말들일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자, 존중하는 자, 이 사람들, 이 둘 다 표현은 다르게 돼 있지만 결국은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바른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은 뭘 말할까요? 생명책이죠. 생명책.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영생을 특권으로 받은 그런 사람들 기록되어 있는 책, 생명책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 그들은 내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 소유로 삼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보통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소유가 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겠다, 그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같이 그렇게 아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뭐 꼭 섬기기 하겠습니까? 뭐 철모를 때는 섬길 줄도 모르고 그렇지만, 여기 섬기는 이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건 헛되다라고 말해서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끼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같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거는 말라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비유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도 나왔고요. 1장 하나만 볼까요?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내가 아버지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로서 아들을 아끼듯이 아끼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라는 거 잊어버렸느냐, 공경하지 않는구나,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 이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좀 망령된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제표에 붙어 있어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가이사가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로마에 반역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피상적인 이유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한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런데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간주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함부로 막 이렇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이 실제로 말라기에서 강조되어서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인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 이 말라기의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망령된 말로, 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그 반대로 동일한 시기에 똑같은 현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소유로 삼으시고 또 아들같이 아끼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금 두 가지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라고 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겪는 것은 똑같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가 되면 의인은 어떻게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되고 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거다. 그걸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다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절부터 3절은 바로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언제? someday, 어느 날 만군의 여호와의 날, 바로 심판의 날이겠죠.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는 마치 영광로의 불처럼, 영광로의 불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뜨거워서 모든 것 다 타버리죠. 나무 가지만 타는 게 아니라 땅속에 있는 뿌리까지 다 타겠다는 거, 다 태워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기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송아지를 가다 놨다가 풀어놓으니까 좋아서 껑충껑충 뛰는 그런 모습, 건강하고 아주 활발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현실의 그 부조리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똑같지만, 그래서 마음속으로 때로는 상처도 받고 욥이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제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시는데, 그거는 치료하는 광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기쁨 속에서 끙충끙충 뛰는 외양간 송아지처럼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악인들은 용광로 불 속에 태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이 너희들,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신뢰하는 너희가 악인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헛되다고 믿는 것이 헛되다고 하던 이 사람들, 이 악인들, 이 불의한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 관계가 단순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벌주고 이 사람들은 상주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을 벌주는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권한과 권능을 이렇게 부여하실 그런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그날이 곧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 내용은 2장 17절에부터 3장 6절에 나온 그 이야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2장 17절부터 나온 말,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여호와의 나를 괴롭게 한다 이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뭘 괴롭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또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좋게 보고 칭찬하신다. 그리고 복 주신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주 나쁘게 비하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그거 당하겠느냐. 그때 연단하고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고 지금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도 비슷한 얘기죠. 악을 용인한다라고 말하고 정의의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다 헛되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말하자면 이것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셔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와가 정하신 날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판단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오신 날, 그날에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은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으라.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생명체의 이름 적어놨다가 그날 이렇게 높여줄 것이다. 그것만 믿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고달픈 그런 현실입니다. 그거 아니고도 유익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체가 내용이 우리가 서로 나누는 말에 대해서 다 듣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령된 말을 하면 망령된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말이고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놓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날 심판 징계 이것만 생각하고 오늘 억지로 참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신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다 살펴보신다. 겉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무엇이고 나의 의도가 참된 속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 생각하기 쉽게 제 나름대로 느껴지는 바를 말씀드리면 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유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참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지금 내가 이걸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에 빠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겠죠. 그런데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참된 진리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고지식하게 어떤 율법을 있는 그대로 믿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런 옹고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진리는 내가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 속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유연하게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태도는 더욱 유연하고 더욱 자유롭고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르고 또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도 품고 이해하면서 넉넉히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은 이 참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또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 많은 건 저도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게 될 때는 욕심에 붙들리지 아니합니다. 이거는 참 예로 말씀드리기는 참 얼른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데 하여튼 뭔가 우리가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게 만들고 이런 욕심들.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 다녀오면서 한국에서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하고 이렇게 돌아갔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한 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되셨나요? 몇 년 됐나요? 한 27년 됐나요? 26년? 그 전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집마다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형제 간의 분쟁들이 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 유산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좋게 잘 지내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분쟁들이 생기는 걸 봤는데, 욕심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버리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못 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물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보다도 더 큰 어떤 화평, 화목, 형제 간의 화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집도 그렇고 우리 주변들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이제 사례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 고난, 이런 것들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꿋꿋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인정을 한다면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신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현재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게 있다 치면 큰 중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일이 안 풀려서 사업이 어렵다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몰라서 지나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내가 처한 처지를 모르고 쟤는 뭐 그냥 잘 살겠지 그러고 내버려둬서 제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도 어쩔 수 없어, 네가 그렇게 된 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다 아시고 방법도 있으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날 골려주시려고 그러거나 미워해서 벌 주시거나 뭐 그러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봐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방법도 알고 처지도 아시는데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이 고난, 역경을 통과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신뢰에서 나오는 은혜인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심판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 호흡하는 이 순간순간 우리가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참된 진리를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처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하는 말이, 그 말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둡고 거친 바다와 같은 현실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며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